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6월 12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복나무 숲의 맞은 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복나무 밭 위쪽에서 헹구라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역대상 말씀은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오고 여러 계보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다윗 가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윗 가문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라를 바로 세운 건국 왕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강력하게 받은 왕으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이라는 그리고 다윗 가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최종 말미에 이 다윗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입지는 공고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여름에 단기봉사로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 가는 곳마다 두 장의 사진 또는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플랜카드, 굉장히 큰 플랜카드가 건물마다 그려져 있었고 붙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뉴스에서 꽤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현재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 사진이 없는 곳에도 이 사람의 사진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가는 곳마다 사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튀르키예라는 공화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이자 이 튀르키예 사람들에게는 국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물과 비교하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과 같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굉장히 이 나라 사람에게는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는 이 튀르키예의 옛 이름인 오스만 투르크, 이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시절에 육군 장교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후반기로 치달을 때 이 오스만 제국도 침공을 받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장군이 앞장서서 모든 무력 충돌을 잠재우고 전쟁에서 이겨서 본인의 나라를, 자신들의 오스만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이었고, 그 오스만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이 공화정 정치로 바꾸면서 새롭게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문을 연 건국 대통령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슬림 국가였다 보니까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슬림 국가의 지위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고 종교적 정책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개혁하는 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튀르키예에 갔을 때 이 아랍권 문화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도 그러한데 문자를 쓰는 게 아랍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는 아랍 문자를 쓰지 않고 문자가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은 다르지만 이 그들의 문자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우리는 옛 제국처럼 이렇게 아랍 문화권으로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서유럽처럼 가야 된다 라고 정책을 완전히 변경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 문자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여서 지금 현재 튀르키예, 근대화에 앞장선 튀르키예를 만든 장본입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국민들은 이 사람을 건국 대통령, 국부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운 왕이다 라고 하면서 곳곳에 사진을 붙여놓고 아직도 여전히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게는 이 사람처럼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힘을 가졌고 또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매우 이 유대민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역대기는 그래서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후의 이야기가 나아갈 때 이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체성을 세우는데,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서 이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 나서고 찾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언약궤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입니다.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보다 더 높은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 있더라도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사실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 어쩌면 다윗보다 더 좋은 왕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왕이어야만 이 백성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실제로도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부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아는 왕으로서 그토록 이 잃어버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임하시는 이 언약궤에 그렇게 목을 메고 찾아 나섰고 이것을 옮겨오기를, 이 왕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옮겨와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서 이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축복받은 왕 뒤에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열망하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출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어제와 그리고 내일의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언약궤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이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어떠한 일이 있는가? 과연 이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이 백성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데, 다윗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그는 열방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어야 할 성전을 대신 지어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이 왕궁을 대신 지어주는 왕이 나타났죠. 2절 보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왕, 이 다윗이라는 존재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냥 보통의 존재가 아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과 이 나라와는 화친을 맺고 잘 지내야겠다라는 의미로 이 두로왕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내들을 맞아들이고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가치 판단, 이 현 시대의 도덕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의 현재의 도덕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오히려 하나님도 내리지 않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당시 강대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혜택, 외교적인 혜택이었습니다. 이 혜택이 있어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질 수 있었고 전쟁 대신에 평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얻게 되었고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뒤에 자리매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백성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블레셋을 다윗이 2차례나 이기죠. 블레셋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찔러대면서 괴롭혔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2차례나 이기게 하셨다. 이 블레셋을 이김으로 얻게 된 혜택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이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이 오늘 본문에서 열거한 사실들을 볼 때
다윗이라는 이 왕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운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왕이었구나. 그의 행보는, 그의 업적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혜택이요 은택이요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읽는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다져져야만 했던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바,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나라, 다시 세움받게 될 왕은 어떤 나라이고 어떠한 왕인지 이 백성들은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같은 왕,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 왕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러한 정체성, 이들이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의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또한 우리에게도 알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늘 패전병과 같이 지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사는 것도 쉽지 않죠. 흉흉한 교회의 소문, 그리고 조롱받는 교회의 지위,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모이는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움받은 우리가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윗처럼 우리의 길을 물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이 시대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그래서 이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정체성으로 늘 세워져 가고 다져져 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